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앞서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가 읽었지만 사실 이 비유는 25절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를 새 한글 성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라, 어떤 율법 전문가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슬쩍 떠보려고 여쭈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예수님이 율법 전문가한테 말씀하셨다.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선생은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율법 전문가가 대답했다. 주님, 곧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과 온 의지로. 또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을 실행하세요. 그러면 살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 전문가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물었는데 예수께서 가장 큰 계명과 버금가는 계명을 함께 대답하신 장면입니다. 가장 큰 계명은 어찌 보면 지향점이고 버금가는 계명은 실천 강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경우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말씀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 파고듭니다. 계속해서 29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율법 전문가가 자기가 올바르다는 것을 내세우고 싶어서 예수님께 여쭈었다. 그러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말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강도들에게 둘러싸이고 말았어요.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두들겨 패서 반쯤 죽여놓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를 내버려 두고 떠나버렸어요. 우연히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자 다른 쪽으로 비켜서 지나가 버렸어요. 레위 사람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곳으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다른 쪽으로 비켜서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를 보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가서서 상처난 곳들을 싸매 주었습니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도 부어주면서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 보살펴 주었어요. 다음 날 이 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세요. 얼마가 되었든 돈이 더 들면 바로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릴게요. 선생 생각으로는 이 3명 가운데 누가 강도들에게 걸려든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까? 율법 전문가가 대답했다. 한결같은 사랑을 그 사람한테 실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선생 자신도 그렇게 실행하세요. 누가복음만을 두고 봤을 때 29절부터 시작되는 참 이웃에 대한 비유는 바로 25절의 그 율법학자로 인해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학자는 유대인들이 매일 2번씩 암송하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줄줄 외우고 있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먼저 묻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과 새한글 성경은 율법학자가 먼저 예수님을 떠보기 위해 질문을 던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이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즉 그에게 좋지 않은 의도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대답을 하셨다고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율법학자에게 되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선생은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학자에게 율법에 기록된 내용을 묻고 그에 대한 본인의 해석을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망대이며 솔로몬 왕국이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나뉜 남북국 왕조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오므리 왕이 건설해 소유주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고 아합 왕이 수도로 삼았다고 합니다. 후기에는 북방 이스라엘의 별칭으로도 사용되었으며 열왕기를 보면 우상 숭배와 사치와 부조리의 팽배로 인해 책망을 받은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BC 722년 아수르에게 함락되어 주민이 포로로 잡혀갔으며 그 이후 한 행정구의 중심지로 남았습니다. 바사, 곧 페르시아 시대에는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과의 대립이 성서에 나옵니다. 헬라 시대를 거쳐 로마 시대에는 헤롯을 지지함으로써 번창의 때를 맞았고 BC 30년 헤롯에 의해 세바스테로 개칭되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이후 세바스테는 감독의 관할 구역이 되었다가 AD 634년 주후 644년 이후 아랍의 점령지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란 BC 722년 사르곤 2세가 사마리아를 점령한 후 외국인이 식민 이주되어 잔존한 이스라엘인과 혼혈됨으로써 생겨난 사람들에 대해 붙여진 경멸적인 호칭입니다. 이로 인해 신앙과 사회생활은 현저히 이교화되었으며 페르시아 시대에 포로에서 귀환한 예루살렘 중심의 순수한 유대인들과의 심한 대립이 야기되었습니다. 더욱이 BC 4세기 말 알렉산더에 의한 마게도니아인들의 이주로 인해 그 대립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으며 예루살렘 성전에 들이지도 않고 그 지역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대항적으로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사마리아 오경을 편집했으며 자신들을 요셉 지파의 혈통으로 그 제사장직을 비느하스에게서 전해져 온 것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명칭이 도시의 이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소메림, 즉 참된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서 왔다고 주장하고 세상 끝날에 그리심산으로 회복자가 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예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이런 반목의 극복을 시도하셨고 사마리아 전도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이란 이스라엘을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나눌 때 중앙에 속한 구릉지를 말합니다. 이 지방의 경계는 수세기 동안 변해왔으며 각 시대의 경계를 정확하게 정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않던 이 사마리아 지방에 들어가 전도하셨고 또 전도를 명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제자들은 사마리아 지방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실 25절부터 37절까지 이어진 꽤 긴 이야기의 핵심은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의 범위라고 많은 학자들은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으로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만을 이웃의 범주에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유대 거주의 이방인들에게까지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물었고 예수께서는 한 사람의 여행객과 세 사람의 대응 방식 비교를 통해 이웃의 개념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비유에서는 피해자의 신분에 대해 아무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던 사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당연히 강도는 이웃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가해자로서 과객의 옷을 벗기고 두들겨 패서 반쯤 죽게 해놓고는 내버려두고 떠나버렸으니까요. 방치했을 경우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피해자 옆에 제사장이 가장 먼저 접근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예언자가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변자인데 반해
제사장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들의 대표자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족장시대에는 가장이나 지파의 우두머리가 제사장직을 수행했습니다. 모세시대부터 특별한 제사장 계급이 생겨났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제사장인 아론 가문, 즉 레위인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사람들을 위해 거룩한 일, 특히 속죄하는 일에 수종들었으므로 하나님께 성별되어 특별한 예복을 입었고 24반차로 나뉘어 각각 한 주일에 한 번씩 섬겼습니다. 다른 지파의 11조와 첫 열매와 첫 태생과 여러 가지 희생제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거룩한 사명을 띠고 있는 제사장은 피범벅이 된 사람을 보자 마치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다른 쪽으로 비켜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로써 이웃이 될 기회 또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엔 레위 사람이 접근했습니다. 레위라는 단어는 결합시키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레위는 야곱의 아들 중 레아가 낳은 셋째 아들로 이스라엘 제사장 계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란에서 출생하여 그의 아버지를 따라 가나안으로 돌아왔으며 애굽에서 137세에 죽었습니다. 그의 세 아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는 후에 족장이 되었고 그 자손 중에서 모세, 아론, 미리암이 출생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한 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세 등급이 있었는데 상등급은 아론과 그 자손에 속한 사람들로 그들만이 제한적 의미에서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중등급은 아론의 자손이 아닌 레위 족속, 곧 고핫의 자손으로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고, 하등급은 게르손과 무라리의 자손으로 성막에서 하는 일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제사장에 이어 레위 사람 또한 피투성이가 되어 버려진 피해자를 피해서 다른 쪽으로 비켜 지나가 버렸으니 역시 이웃이 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접근한 사람은 우리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과 달랐던 것은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를 보자 가슴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곤경에 처한 사람에 대한 연민, 그것이 길 가던 그를 멈추게 했고 치료하게 했고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보살펴주게 했습니다. 그 다음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고 떠나면서 지속적인 보살핌을 부탁했습니다. 1데나리온이 일꾼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니 오늘날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으로 따져도 2데나리온은 15만원에서 20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돌봐주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돈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이 사마리아 사람은 피해자에게 이웃이었으며 이웃사랑 실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사회 지도층, 적어도 일반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입장에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정결하지 않은 것과 접촉하면 자신 또한 불결해진다는 정결법에 따라 자신들의 회피를 정당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율법에서의 정결은 사람과 음식과 장소와 물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주로 죽은 자 또는 체액의 유출물과 접촉함으로써 또는 금지된 음식을 먹거나 나병 환자로 인해 부정하게 됩니다. 장소와 물건은 대체로 본질적으로 정결하지만 불순한 것과 접촉함으로써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하나의 핑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여리고에서 어떤 제사장 혹은 레위인의 자기의 역할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즉 성전에서 모든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 여리고로 가는 길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런 핑계 또한 물론 정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도 염두에 뒀다고 핑계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성직의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과정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나는 불결해질 것을 피하기 위해서 똥을 피했다 라고 하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비유에서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깡패무리와 사마리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수님 시대 이후 2000년이 더 지난 지금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가 내 이웃인가에 대한 논쟁 또한 여전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담화 말씀.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죠. 그런데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고도 지나쳤고요. 또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보고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돌봐줬죠. 자기 갈 길을 멈추고 흔히 사마리아인 그러면은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죠. 거의 뭐 개처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어떤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도와준 사람은 구약 율법을 외치고 외우고 그대로 행한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상당히 극적인 이야기죠. 자유롭게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예. 잘 안 들리죠? 예, 제가 김경희 먼저, 네. 제가 먼저 곧 미사 시간이 곧 임박해서, 네, 네. 네, 먼저 말씀드리고 퇴장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배운선 형제님한테 제가 이제 자서전 3번째 책을 내느라고 추천사를 써달라고 원고를 보냈어요. 근데 아직 원고가 이게 지금 치매 초기인지 하여튼 글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좀 말도 안 되는 걸 일단 보내고 지금 계속 고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교회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막 들이닥치는 이런 뭐 알코올 중독자나 또는 정신병 걸린 이제 여성들 여러 차례 모시고 살았는데 정말 저희 가족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우선 신자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저만 없으면 와서 얹혀 있는 그 여성한테 제발 좀 가라고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결국 그래서 그러면 자꾸 이 사람을 쫓으려고 그러면 내가 그냥 교회를 떠나겠다 이렇게 해서 모시고 사는 적도 있고 근데 지금 이 강도당한 사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저보고 당신 저 사람 좀 맡아줘 이러면은 지금은 저는 무서울 것 같아요.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이 도저히 저희 가족도 너무 힘들어하고 저희 자식들도 그렇게 힘들어했어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스승들이 가난하게 살으라고 그거를 꼭 지키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정말 가난한 삶이라고도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신자들이 다 갖다 주니까
늘 차고 넘치죠. 단지 현금이 좀 없을 뿐이지. 근데 이 사제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특권 계급인 것 같아요. 네. 그 돈 떨어진 것 같으면 누군가는 또 봉투를 가져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성경 말씀이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이제 굉장히 찔리죠. 일관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계속 그 흔들리는 저 자신을 보게 되니까요. 지금은 아마 제사장이 그 피해버리는 제사장이 꼭 저한테 이제 아이덴티파이 된다 그럴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영원 형제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네, 두 분은 문영원인데, 일심동체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랑에 대한 그 내용이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수도 없이 듣고 수도 없이 교훈으로 이렇게 들었던 내용인데, 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걸 이해하는 그 척도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좀 변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아픔이라는 거는 주변에 항상 누군가는, 어딘가는 또 나에게 아픔이라는 거는 늘 이렇게 존재가 하죠. 그런데 그 아픔을 공감하고 그 공감한 그 마음을 어떤 형식으로든 크고 작은 액션을 취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계명, 가르침을 행한다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제 삶의 그 방식인데, 요즘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픔을 공감하는 단계에서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설피 내가 공감했다고 어설피 액션을 취해서 그를 돕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위험한 것이고, 또 다른 아픔을 제공하는 단초가 되는 것을 이제 크고 작은 일들에서 많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정말 그 공감 단계에서 그 깊이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는 깊이가 있어야 되고, 액션을 취할 때는 이게 정말 진심인가, 내 얼굴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그런 경우가 저도 수도 없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이 아픔을 공감하는 포인트가, 지금 사방의 전쟁에서 지금 죽어가고 아파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제 제가 공감 그 포인트가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길은 지금 현재 저는 국경 없는 의사회에 여력이 되는 대로 지원을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가장 내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의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도 하고, 이 마음을 내 주변에서 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는 제가 수업을 나가는 수강생들에게 지금 이거는 하나의 이제 방법이에요, 방법. 가장 초보적인 방법으로 이제 겨울옷들, 이제 앞으로 나오는 봄옷들, 여름옷들, 내 집안에서 정말 좋은 것인데 안 쓰는 것들을 서로 다 가지고 와서 그거를 이제 바자회죠. 바자회를 하고 그 수익과
또 우리들의 마음 닿는 대로 좀 모아서 좀 보내주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공감하기 위한 그런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 공간의 깊이를 좀 심도 있게 또 한 번 생각하고 액션을 취할 때 진심인가 하는 것을 내 내면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착순으로 마이크 키시면 됩니다. 저기 어디 인구가 많은 어느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있다 그래요. 우리가 참 남을 돕는다는 거 좀 전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심해야 될 점도 있고 또 그렇게 조심하게 만드는 이 세태가 된 것 같아요. 그 나라에서 누가 길 지나가다 쓰러져 있으면 그냥 보고 지나간대요, 사람들. 도시 한가운데에서.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쓰러진 사람을 누가 가서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이러면 그 사람이 오히려 자기 도와준 사람을 붙잡고 이 사람이 나를 일으키다 다치게 했다나 뭐 어떤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오히려 돈을 받아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알려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예 그냥 관여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냥 보고도 지나가고 누가 쓰러져도 지나가고 지금까지도 그런 풍토가 있다 그래요. 현재도. 참 비극이죠. 진짜 사람이 쓰러졌으면 도와줘야 되는데 다행히 뭐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거의 없고 심지어 누가 쓰러지면 어린 학생들도 지나가다가 달려가서 붙잡고 도와주고 뭐 이런 것이 참 좋은데 세태가 참 어렵게 되고 있다. 그리고 남을 돕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오히려 도와주면 또 돕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생기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긴 하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가난한 사람, 가난한 형제예요. 뭐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형제를 도와주는데 그 계속 돕지 좀 그러냐 그랬더니 물론 그 형제가 계속 가난해요. 뭐 조금 도왔다고 가난이 벗어나겠습니까? 근데 이 도와주던 누이인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 당연한 말이지만 자기가 입장을 바꿔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니까 이제 그만뒀겠다는 뜻인지 도와줘도 소용없다는 뜻인지 모르지만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도 콩나물은 자라잖아요. 그 가치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당장 목이 마르고 입이 타들어갈 때 그냥 물 한 모금도 그게 해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입장은 좀 바꿔서 생각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잘못하면 제가 설교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침없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이 말씀, 성경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저 중심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그 로마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 유대의 그 부족 사회잖아요. 그러면 그 부족에서 이런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데가 이제 유대인은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 성전의 그 운영하는 책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제도를 전혀 시행을 안 했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걸 강력하게 지적을 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여기 동네에 살면서
그 참 어렵게 산 사람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아들, 딸이 있으니까 요건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우면 신고해서 이제 공무원이 와가지고 다시 재평가하는 그런 제도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국가의 도움을 못 받다가 지금은 받아가지고 기본적인 생활을 쭉 영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어설프게 개인을 도우려고 했을 때는 이게 지금의 사회의 상태로 봐서는 진짜 어렵고도 제일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걸 이제 국가나 그 시스템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하고 여기에 이제 공감을 가지고 그 시스템을 자꾸 개선시키고 제도화하는 것도 저희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큰 일이 아닌가 그런 공감을 가지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덕진 형제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이거 뭐 다들 아시는 대로 그 본문이 너무나 유명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갑자기 이렇게 이 본문을 들으니까 사실은 그동안 해석하거나 아니면 교훈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시도가 됐지만 사실은 너무 일방적인 방향으로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오늘 배은선 현재님이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셔서 그런 것도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처음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시험하여 가로되 율법사가 또 그런 말, 그 다음에 이제 율법사가 질문을 했는데 의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이 본문이 쓰여진 것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일단 생각의 방향을 정하는데 너무나 많은 그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율법사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상황을 보면 아마도 율법사가 훨씬 더 나이가 많은 또 아니면 경험이 많은 그래서 성경 해석하는데 훨씬 더 경험도 많고 가지고 있는 의견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질문을 들으면 마치 니고데모의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했던 그 장면이 또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사도 자기가 어떤 답을 갖고 있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가 다 해석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잖아요. 심지어는 누가복음을 쓴 누가의 생각과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에 나오는 방향도 완전히 다르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사건을 기록해 놨지만 누가는 자기가 볼 때 율법사가 시험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결론을 보면 그 영생이란 말씀을 오히려 안 하는 걸 또 보거든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맨 나중에 이렇게 해라 하고 끝나세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질문할 때는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대답을 안 하세요. 영생이란 말을 안 하시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과 아니면 본문이 보여주려고 하는 영생의 의도는 분명히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배현선 형제님이 말씀하실 때 정리를 해주시면서 배현선 형제님의 그 결론을 듣고 싶었는데 결론을 안 내주시고 마무리를 하셔가지고 아직도 지금 헷갈리고 있거든요. 근데 아니 뭐 좋습니다. 오히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저 생각도 예수님도 영생에 대한 생각이 저희하고 다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생은 질문을 분명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이란 답을 안 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하고는 전혀 다른 영생을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실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영생에 대한 생각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영생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도 있고, 또 예수님의 영생에 대한 생각은 오히려 살아내는 것이 영생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 아니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 변호사 형제님의 이렇게 토론의 장을 펼쳐놓으시는 그 정리된 설명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은 너무 많은 걸 던져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오히려 그러므로 저희들의 생각의 방향들을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이끌을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결론은 또 담화 마무리 시간에 추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뭐, 저기 아마, 제가 한 네네, 말씀 드려도 감사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오늘 그 벤슨 형제님의 담화를 듣고 이제 저는 약간 다른 측면에서 이 담화에 접근해보고자 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하면 당연히 이웃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던 그 율법학자, 개역 성경에는 서기관이라고 나올 텐데, 그 사람은 예수님한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의 이웃의 개념은 나의 도움을 받을 대상, 그 사람을 이웃으로 설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한테 되묻죠. 누가 이 고통당한 사람, 도움받고 있는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물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율법학자는 차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면 됐다. 너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묘하게 결말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의 이웃이 사실은 충돌을 하거든요. 예수님의 이웃의 개념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즉 사랑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도움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있는 사람도 이웃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보면 그랬잖아요.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네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이웃은 내가 도와야 될 사람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이 된다는 거죠. 제가 그걸 이제 제 개인의 삶에서 좀 사실은 적용을 좀 해 봤습니다. 작년에 제가 좀 이제 제 아내가 많이 아파가지고 수술을 막 좀 여러 차례 받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아둘람 형제 자매님들의 뜻하지 않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백은선 형제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걸 이러이러하게 우리 뭐 아둘람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좀 이런 마음들이 있다. 그때 제가 뭐 한마디로 잘라서 거절을 했거든요. 내가 그걸 뭐 그런 도움이 필요한 입장도 아니고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전화를 딱 끊고 난 다음에 솔직히 좀 약간 자존심이 상했어요. 제가 그래도 가오가 있지. 내가 명색이 지금 월급 받고 있는 사제인데 나는 예수님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실천하고 사는 왔다고 자부를 하고 그래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내가 그렇게 도움받아, 이건 정말 이 사람 나를 무시하나. 그래가지고 농담이었지만 전화 통화를 할 때 백은선 형제님한테 제가 전화로 그랬어요. 나중에 만나면 내가 꿀밤 한 대 때려줄 거라고. 내 가오 떨어지게 어디서 그런 말을 하느냐.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끝날 줄 알았거든요. 야, 근데 진짜 그 뒤끝이 대단한 사람들을 이어가지고는 뭐 어떻게 나중에는 어떻게 이상한 방법으로 유덕준 형제님까지 동원돼가지고 이게 막 일이 강압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됐어요. 그때도 역시 되게 사람을 가오 떨어지게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이제 제 아내하고 이제 상의를 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좀 있다. 내가 되게 좀 가오가 떨어지고 자존심 상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제 생각으로 이제 딱 이제 그랬어요. 이놈의 새끼들 만나기만 하면 내가 한 번씩 그건 딱 두 사람을 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저하고 동갑인 어느 두 사람이 있어서 이놈의 새끼들 내가 만나면 진짜 아주 그냥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막 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둘이 이제 그걸 이제 저희가 사실 저기 가사지구 어린이들한테 식량 보내기 그 박스를 이제 그거 액수만큼 이렇게 저희들이 기부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일을 이제 마쳤어요. 그리고 은근히 이제 가오가 또 서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나는 역시 도움 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되게 가오가 잡혔거든요. 근데 이제 몇 달 후에 한국에 왔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아내가 또 이제 한국에서 수술을 한 번 더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진짜로 골 때리게 된 게 의료보험 이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한국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수술비, 병원비 이렇게 이제 얼마쯤 나오겠습니까? 물어봤더니 대충 거기서 딱 되더니 이제 이거 몇백만 원 뭐 이렇게 이제 이거 되니까 아이씨 괜히 가오갖고 에이씨 막 하면서, 그때는 또 내 자신이 얼마나 이제 무기력한 인간처럼 이렇게 되는 상황도 막 있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거기서 딱 이렇게 많이 깨달아졌어요. 나도 충분히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이웃 찾는 것도 중요하고, 또 때로는 나도 그것을 때로는 가오 떨어지는 것 같지만 인정해야 되는, 그래서 사랑은 서로 오고 가는 것 같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까지 아마 생각해 두고 말씀하지 않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사랑이 가오보다 앞선다. 결론은 그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권혁태 형제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웃이 누구인가? 한국에 전에 어디 유행가에 내 님은 누구인가? 뭐 그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신앙에도 제일 중요한 게 이웃은 누구인가? 이거를 정의하는 게 참 중요해 보입니다. 저는
그 공동체를 좋아하고 공동체를 지향하는 그 사람이니까 이게 굉장히 그 이웃이 누구인가 정의하는 게 참 어려웠는데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웃은 누구인가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돕는 자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레위나 뭐 율법사나 그는 어떤 면에서 보면 강도하고 비슷한 사람인데 누가 공동체를 해야 되느냐? 주는 사람이 돕는 사람이 공동체를 하면은 그건 틀림없거든요. 예수님이 굉장히 잘 말씀하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웃이 누구이냐 물을 때 누가 이웃이냐? 돕는 자라는 거죠. 강도를 돕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정말로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될 사람은 돕는 자들이다. 공동체가 돕는 자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죠? 어떤 때는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멘탈리티가 돕는 자의 멘탈리티를 가진 사람이 공동체라면 그건 틀림없다. 예수님이 굉장히 좋은 걸 가르치셨다. 저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할 때 크게 누를 뭐 이렇게 같이 뭐를 이렇게 도와야 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분이 돕는 자의 멘탈리티를 가졌나 그런 분 도와드리면 틀림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본적으로 아주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것은 돕는 자들이 모여야 공동체가 되지 강도가 모이든가 뺏는 자가 모이든가 구걸하는 사람이 모여가지고는 공동체가 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래도 생각을 모아가지고 돕는 자의 멘탈리티를 가진 그런 공동체가 돼가지고 공동체를 하면은 될 수 있다. 공동체에 대해서 공포감이나 그 부담감이 사라지게 됐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우리 실제로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 때 써먹을 수 있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적용하고 그렇게 이제 좀 참고하고 써먹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배은선 형제님 담화 마무리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마무리는 그 톨스토이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뭐 대모노 소설가 정도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현인처럼 이렇게 대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정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러니까 서기관이나 뭐 어떻게 보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었던 것처럼 그런 질문을 했을 때 톨스토이가 바로 지금이라는 때, 바로 당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최선을 다해주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